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2장,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제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울링이 좀 뜨네요.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8절은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 즉 성전,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발생하는 문제가 이 도축의 문제입니다. 이 도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일반적인 도축을 허용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축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동물들, 그것을 먹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중앙 집권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중앙에서부터 가장 먼 지역을 보면요, 대략 직선 거리로만 한 100km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 제2 장소를요, 오가는 것은요, 이들에게 상당한 노동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통 상황으로는요, 일주일 이상이 넉넉히 걸리는 쉽지 않은 일정이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요,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동물을 잡는 일, 도살, 도축은요, 성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제사가 아니더라도 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 육식을 하고 싶으면요, 이 거리를 오가야만 하는 겁니다.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일반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도살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얼마나 깊숙이 이해하고 계시는지를요, 우리는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소와 거주지가 가깝다면요, 성소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멀다면 자기가 거주한 성읍에서도 도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도축을 할 때
피를 완전히 쏟아낸 다음에 마음껏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피를 완전히 쏟아내고 먹어야 하는 이유를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피가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라고 친절히 가르쳐 주십니다. 피는요,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에 육식을 할지라도 이 생명에 대한 존중의 마음은 너의 마음속에 간직해라. 오직 이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시지만 그 자유의 한계를 정해주십니다. 그렇게 정해주심으로써 생명을 경시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라는 것을요,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요,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사실을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 한계를 정해주시며 우리에게 억압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더욱 세밀한 관심과 이해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요, 이러한 일반적인 도축을 이야기하신 후에요, 짧게 다시 한번 성물과 서원 제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실 장소,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택하실 장소 곧 성소에서 도살하고 도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방식도 좀 다른데요, 이때의 피는요,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제단에 쏟게 하셨고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제물이 된 고기를요, 다양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을 위한 도살과 자신들을 위한 도살을 구분하여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모두 태워드려야 하는 고기를요,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거지 왠지 내 시간과 내 돈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에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또 이 새벽 시간을 지켜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한 주를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의 삶은 풍요를 누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분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요,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세워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요, 29절부터 32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탐구하여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방식을 차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신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결코 호기심의 대상조차도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욕망에 부합하는 행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요, 이 우상 숭배자들이 했던 방식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국 생명 없는 것들에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는 가장 어리석은 지경에 이르르는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요, 굳이 살펴보고 호기심에 행해보고 그 대가를 치른 후에 그 악함을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호기심을 가장한 숨은 욕심들이 우리 안에도요 종종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이건 합법적이잖아 라고 자위하면서 한 번만 해볼까? 한 번 맛만 볼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요, 아리까리한 일들을 한 번쯤 해보고 그것의 매력에 빠져버리는 일들을요,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거룩을 위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발걸음은 담대히 내디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기심을 가장한 나의 욕심, 즉 쉽게 말하자면 이게 맞나 싶은 일은요, 하지 않는 것이, 애초에 하지도 않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데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마음에 어느 정도 확신이 든다면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나씩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고 아니면 틀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좋아 보이는데 해도 될까? 이게 좀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죄는 아니겠지라는 일들을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바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호기심이고요, 그것은 곧 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요, 가감없이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향유하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시면서 그곳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즉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것은요, 울타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양들이고요. 여러분, 울타리 안은요, 안전합니다. 밖은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는요, 우리를 억제거나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외부의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게 대신 방임 혹은 방종일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풍요와 번영에만 몰두하면요,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이 울타리가요,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 울타리를 넘어서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표방하는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멸망한 가나안 족속의 자취를 쫓는 일은요, 매우 어리석고 멸망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요, 호기심을 가장한 숨은 욕심은요, 색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이 율타리 안에서 잘 지켜가면서 참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시면서 이곳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계명 안에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그 계명으로서 방임과 방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온 성도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변화를 시작하게 하시고 올해 진행되는 단기 선교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월부터 진행될 어린이 금요기도회가 잘 준비되어져서 어린이 금요기도회를 통해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히 잘 아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묻어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